우리를 주님의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신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우리 한번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할까요?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부일세.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아멘. 주님께 기도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 드려요. 이번에 감사,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감사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아멘. 감사, 감사, 감사. 주님께 감사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감사드려요. 이번엔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서로를 사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서로를 사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아멘. 서로를 사랑하세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서로를 사랑하세요. 찬양,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기도 주님께 기도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 드려요.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드리며 아버지께 부르짖어 예배드리며 찬양드리며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실 것이라 믿고 또 우리가 그 주님, 이곳에 오시는 주님, 그분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 한번 더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사 다스리소서. 찾아와사 다스리소서. 찾아와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이런 시간에 주님의 제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아멘. 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주 안에 우리 하나 찬양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나라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만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흘러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하시리.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중에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는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네. 너를 통해 하시네. 우리 옆에 분들 손 다정하게 잡으시고 다시 한번 주 안에 우리 나라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만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흘러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옆에 분들 찾아 보시며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는 기뻐하시네.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네. 너를 통해 하시는 길. 이 소리를 지으면서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 우리를 통해 하시는 기대, 우리를 통해 하시는 기대. 사랑합니다. 아멘.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더운 일을 뛰어난 일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온순하게 우리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도생하에 주께 찬양드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나라. 두 손을 높은 것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각자 참회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들에게 허락하셨고 저희들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올려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기쁘게 상달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시간, 참회의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저희 자신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 저희들은 영락없는 죄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따르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써봐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움을 아뢰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고개 조아리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이런저런 죄를 범하였나이다. 강단에 서 있는 이 부족한 종도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그 귀한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나와 싸우니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좋게 평가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오늘 저희들에게 죄 없다 칭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간절한 소원으로 올려드린 이 참회의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이 예배가 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예배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에게도 하감이 되어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일으켜 주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세상의 모든 염려와 분주함을 내려놓고 이처럼 예배드릴 수 있게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피할 바위와 방패가 되어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견뎌낼 힘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세계 곳곳의 전쟁과 분쟁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움과 보복이 또 다른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시고 참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근과 지진, 여러 재난과 재해로 도움이 필요한 곳마다 구호의 손길이 신속히 닿게 하시며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와 정직함을 더하시고 자신의 유익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정직과 공의로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교육의 모든 부분이 안정되고 거짓과 불의는 힘을 얻지 못하며 공의와 상식이 바로 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가치와 기준이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성경의 진리에 어긋나는 것들이 이 땅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과 판단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 나라 가운데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회개의 영과 회복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 말씀과 기도에 깨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초대신앙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기도에 힘쓰며 잃어버린 한 영혼을 품고 복음을 전하여 눈물과 기도로 뿌려진 복음의 씨앗마다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시고 이 김포 땅을 넘어 땅끝까지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미스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무너진 기도의 자리가 다시 세워지며 식어진 믿음이 뜨거워지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온전한 회복이 넘치게 나타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초대신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형편을 살펴주시어 아픔과 눈물을 가진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료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업과 직장, 취업과 진로의 문제에는 필요한 길을 열어주시며 부부와 자녀의 문제로 눈물 흘리는 가정을 붙드시고 깨어진 관계에는 용서와 화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한 간구를 기억하시어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을 섬기며 예배드리는 기쁨을 허락하시고 오랫동안 응답을 기다리며 지쳐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다시 일어설 힘과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입시와 진로, 친구관계와 미래에 대한 걱정 가운데 지혜와 평안을 주시며 주신 달란트와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어 꿈과 비전을 품게 하옵소서. 스마트폰과 게임, 인터넷과 각종 중독과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무엇이 옳은지를 말씀으로 분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믿음 안에서 부흥하게 하시며 모든 교사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정지훈 강도사님과 박태인, 김주연 두 분의 전도사님을 기억하시고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늘의 지혜와 능력, 건강과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와 사랑으로 뿌린 믿음의 씨앗들이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자라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인물들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장여호수아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든 순간마다 영육간의 강건함과 새 힘을 더하시고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시는 모든 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우고 지친 영혼을 위로하며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고 연약한 믿음에 새 힘과 소망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도 겸손한 마음과 들을 귀를 주셔서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삶 속에서 순종하며 겸손함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맡겨진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로 섬기며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합력할 선을 이루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애쓰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시간 성가대가 올려드리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요, 가끔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이라고 번역된 영어 단어가 3개가 있는데 모두가 다 T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이 있고, temptation, 유혹이라는 의미에서 시험이 있고요, trial, 연단이라는 뜻에서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험에 관한 성숙한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시험에는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는데요, 먼저 시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인데, 시련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나 백성이 연단을 통해서 좀 더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엄한 명령으로 시작되어서 잠시 고통이 따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마침내는 성숙해지고 승리의 기쁨과 환희가 넘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연단시키셨고요, 요셉을 애고의 총리로 아주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에게는 13년간 연단을 시켰고, 모세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시려고 40년 동안은 애굽의 궁중에서 자랐고 또 그 다음에 40년은 광야에서 연단의 과정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중요한 복음으로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합숙훈련과 연단을 시키셨고, 오늘날도 대부분 하나님의 종들은 길고 혹독한 시련 과정을 거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잘 아시죠. 학생들은 월말고사,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수능시험, 수시, 입시시험 이런 모든 시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열심히 인내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임으로 마침내는 실력이 있는 학생으로 성장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종종 훈련과 연단의 시험 과정을 실시하셔서 바람직한 백성, 바람직한 하나님의 자녀 혹은 일꾼들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temptation,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마귀의 유혹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요, 청소년들에게 야 괜찮아, 술 한잔 하는 것도 어떠냐, 다 마시는 거야, 언젠가는 너도 많이 마실 텐데 뭐 담배 좀 피면 어떠냐, 야 우리 할아버지는 꼴찌였는데 90세까지 살았어, 아직도 연애 한번 못 해봤다고, 야 너만 바보처럼 안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게 바로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마귀의 템테이션, 유혹이죠. 여러분, 마귀의 유혹 시험의 목적은,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게 유혹의 목적입니다. 시작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주 달콤합니다. 다정한 친구의 음성처럼 들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끝은 돌이킬 수 없는 멸망뿐입니다. 창세기 3장에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마귀는 뱀으로 가장했는데 아주 간교하게 달콤한 음성과 친절한 대화로 접근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대. 그거 무슨 거짓말이야. 그거 먹어도 절대 안 죽어.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그걸 알고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여러분, 마귀는 그런 식으로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항상 들어보면 그럴싸하고 어떤 때는 좋아 보이기까지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넘어갑니다. 그게 마귀의 함정이에요. 그래서 하와는 여자가 보기에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이 장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충동시키는 마귀의 전략이었던 거죠. 그런 유혹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 마귀는 요때다 하고 아주 그럴듯한 거짓말 총동원 해서 미혹을 합니다. 마귀는 우리 인간들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서요, 그것들을 자극시켜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결국은 범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멸망시키는 일을 집요하게 합니다. 그게 마귀의 최고의 목표니까요. 여러분, 신앙은 전쟁입니다. 누구와의 전쟁일까요? 신앙은요, 첫째는 내 안에 있는 타락한 죄성과의 전쟁이고,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의 죄들과의 전쟁이고,
세 번째는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은 치열합니다. 이 전쟁에는 휴전도 없고 휴일도 없고요. 잠시 쉴 틈도 없습니다. 24시간 어느 순간에 마귀가 전쟁을 걸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공격해온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육체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육체적인 시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바로 이 유혹이에요. 이 동일한 유혹이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이고 뭐고 우선 먹고 사는 것부터 해야지. 대부분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순서를 정해주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네가 먹고 싶어하는 이런 모든 거 다 더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마귀는 반대로 야 먼저 먹고 봐. 배고프니까 먼저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도 늦지 않아.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그 정도 이해 못하시겠어? 정말 그럴듯한 유혹인데요. 그런 게 전부 함정입니다. 마귀의 함정.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것을 잘 분별해서 먼저 잘하는 그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는 분명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순서를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축복도 없고요. 인생은 점점 더 복잡하게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자녀 교육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생활하다 보니까 양육비도 많이 들고 아파트 대출금도 그렇고 뭐 임대료도 그렇고 뭐 학원비 이런 게 너무 많이 드니까 도대체 생활이 안 되고 좋은 차를 타볼 틈도 없고요. 소고기도 자주 못 먹어. 그래서 에휴 자녀 교육은 뭐 나중에 해도 되잖아. 우선 먹고 살아야지. 야 니들 공부는 좀 나중에 니들 돈 많이 벌어서 하고 우리 먹고 사는 것부터 하자.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자녀 교육은 어린 때부터 해야만 이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인생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얼마나 교묘한지 우리가 뭘 하라고 하면은 하지 말라는 얘기를 안 해요. 하지 말라는 얘기를 안 하고 그래 하기는 해. 그런데 다른 것부터 먼저 하고 아니 조금 더 있다가 그거 좀 해.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말씀의 은혜와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나도 성경 말씀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 그래 목사님이 매년 연초만 되면 성경 통독 한번 하라고 하는데 그래 내가 이번에는 꼭 성경 통독을 해야 되겠어. 정식으로 아주 제대로 1년 내내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어.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마귀는 뭐라고 하냐면 읽지 말라는 얘기를 안 해요. 뭐라고 하냐면 야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다. 근데 너 요새 좀 많이 바쁘잖아. 다음 달에 아이들 계약하면 그때부터 좀 하지 그래. 요즘 또 미스바 특별 새벽 기도하는데 성도들이 많이 나가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 정말 세상이 하도 난리투성이어서 나도 좀 기도에 참석해서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마귀가 야 너 그거 정말 잘 생각했다. 그런데 아까는 그 애들 계약한 다음에 성경 읽으라고 하더니 근데 요즘에 애들 계약해갖고 아침 시간에 많이 바쁘잖아. 그것도 날도 굉장히 후덥지근한데 걸어서 교회 갔다 오면 땀만 줄줄 흐르고 샤워 또 해야 되고 너 요새 샤워 진짜 하루에 서너 번씩 하는데 그러다가 너 머리 많이 빠진다. 이래갖고 그러지 말고 지금 하지 말고 좀 날 좀 선선해지고 이제 좀 한가해지고 그러면 그때 가서 해. 뭐 특세가 이번만 특세냐. 겨울에 시원할 때도 할 거 아니야. 뭐 이래가면서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당연히 이해하시지. 하나님은 말이야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네가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널 너무 기특하게 생각하시고 널 축복하실 거야. 복 주실게요. 얼마나 널 사랑하시겠어.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근데 그렇게 넘어가면 뭐가 되겠어요? 성경 읽을 틈도 없고 특세에 참석할 일도 없게 되고 계속 그러고 사는 거예요.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명예를 자극하는 겁니다. 명예.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건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기 말을 들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 성전 높은 곳에서 확 뛰어내리는 거 얼마나 멋있어. 막 스파이더맨처럼 내려오면 와 저분이 진짜 메시아야 이러지 않겠냐는 거죠. 내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인데 이번 기회 못 잡으면 이런 게 다시 안 온다. 뭐 이런 식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나 우리 한국 초대교회 신앙의 선조들도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한 게 아니라 십자가 지는 일을 위해서 사역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교회가 별로 없었으니까요, 새벽 기도를 가면 일반적으로 10리 이상을 걸어 다녔어요. 그 추운 겨울에 10리를 눈 그냥 잔뜩 쌓인 그 먼 거리를 1시간씩 걸어서 새벽 기도에 다니곤 했습니다. 순수한 신앙인들은요,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편안함보다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신앙을 위해서라면 편안한 것보다 고난 당하는 쪽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죠? 요즘은 십자가는 싫고 면류관만 받겠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십자가는 네가 지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해, 면류관은 내가 쓸게, 뭐 이런 사람들. 쉽게 말하면 교회 자질구레한 봉사일들은 네가 좀 다 맡아서 하고, 나는 교회에서 좀 높은 직분을 받아서 좀 멋있게 교회 어떤 행사 계획도 세우고 어떤 결정을 하고 명령하고 뭐 이런 일만 난 좀 할게. 자기는 면류관만 받겠다는 거잖아요. 어떤 교회는 보니까 교회는 200명인데 전도사가 10명이 넘어요. 왜 그렇게 전도사가 많냐니까, 우리 교회와는 달리 성도들이 봉사하는 걸 거부하니까 할 수 없이 전도사들을 10명 이상 고용을 해서 일을 시키는데, 전도사들이 무슨 일을 하냐고 물었더니 차량 운행도 하고 주차 안내, 또 토요일엔 교회 청소하고 강대상 꽃꽂이하고 예배 시간에 영상실 봉사하고 PPT 봉사하고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 장만하는 거 돕고 예배 후에 설거지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하고, 여러분들이 다 하는 걸 그 교회는 전도사들이 다 한대. 그럼 성도들은 뭐 하냐 그랬더니, 성도들은 예배만 전념하고 경배 찬양단과 성가대에서 찬양하고 또 대표 기도도 하고 수시로 간증도 하고 또 차려준 밥을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는 3, 4, 5 짝지어서 아주 동네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좋은 시간들 가지고 꽃길만 걷다가 집에 가서는 자기가 교회 가서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는지 가족들에게 자랑하고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그러면서 나는 장차 큰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았을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괜찮겠어요? 이런 교회는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면류관은요, 어떤 사람이 쓰느냐면 어떤 수고와 헌신과 희생하고 또 열매를 맺은 것에 대해서 장차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인데, 아무 수고나 희생이나 헌신이나 열매도 없고 꽃길만 걸었던 사람이 이 땅에서 자기 좋아하는 일, 재미있는 일만 했으면서도 자기는 면류관을 받을 거다? 그건 굉장한 착각입니다. 착각. 여러분, 면류관은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라는 자세로 겸손하게 남들을 섬기고 정말 남들을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면류관이죠. 여러분,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목회자가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교회는 6만 5천인데 목회자는 한 30만 명 됐어요. 목회자가 갈 데가 없을 정도로 홍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요, 목회자가 별로 없어요. 젊은 목회자들 신학교들마다 운영단인데 신학생들이 너무 없어갖고.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목회는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돈에 대한 욕심 다 내려놓고 청렴결백하게 가난하게 그저 섬기는 그 십자가의 길이 목회니까, 요즘의 젊은이들이 그런 십자가의 길을 원치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많이 달랐습니다. 저희 아버님 목회하실 거 제가 지켜보면 우리 아버님은 새벽 2시부터 하루 일과가 시작됩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말씀 준비하고 새벽기도 전하고 그러고 끝이 아니고, 그러고 계속 하루 종일 신방 다니고 교회 부서들 회의하고 또 목회자들 모임 다니고 쉴 틈이 없어요. 우리 아버님은 제가 평생 보는데 낮잠을 주무시는 적이 없어요. 그 새벽 2시부터 일어났고 밤새 계속 목회만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으니까 똑같이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제 일과는 4시부터 시작됩니다. 새벽 4시. 교회 재직들을 보아도요, 옛날에는 장로하라 이러면 많이들 다른 교회로 가버렸어요. 나 장로하기 싫다고 갔어요.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장로는 교회 재정을 책임져야 되고 담임 목사의 생활비까지 책임져야 되는 아주 너무 힘든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옛날엔 장로하기 싫어했어요. 물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했죠. 그러나 지금은 장로 안 시켜주면 나 장로 시켜줄 만한 다른 교회로 가겠다, 이렇게 으름장 놓습니다.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여러분, 큰 교회에서는 장로 선출할 때가 되면 한 표를 얻기 위해서 성도들 연락하고 만나서 식사하고 나 좀 찍어주세요. 꼭 마치 국회의원들 선거 유세하는 것처럼 그렇게들 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큰 교회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장로가 되는 길이 정녕 십자가의 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돈 뿌려가면서 사람들에게 막 잘 보여가면서 장로 되려고 하겠어요? 뭔가 앞뒤가 논리가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심각한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장로 추천을 받았는데 연말에 투표를 했는데 떨어졌다? 그럼 그 사람은 다른 교회로 그냥 가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창피하니까. 자기 명예도 망가지고 체면 다 구겨졌다고 하면서 다른 교회 가.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교회를 위한 사역이 아니라 자기 명예와 체면을 위해서만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거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명예 싸움이 이게 웬 말입니까? 그런 시험에 빠지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적인 명예를 한 칼에 거부해 버리신 거예요.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세상의 부귀영화에 대한 시험입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속으로 너한테 절을 하라고 내가 그럴 일이 있겠냐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가 섬길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의 수법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서요. 오늘도 이런 동일한 유혹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야, 거짓말 좀 하면 어떠냐, 사기 좀 치면 어떠냐, 그렇게 하면 돈이 들어오는데, 거짓 정언이나 뭐 부정선거 같은 거 좀 하면 어때? 그렇게 해서 권력만 잡으면 다 문제 해결돼. 끝이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양심도 없이 돈과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거짓된 삶을 살도록 미혹하는, 이게 바로 마귀의 시험이에요. 마귀의 유혹. 그렇게 오랜 세월을 계속 번번이 당하면서도 우리 인간들은 금방 또 잊어먹고 동일한 유혹에 계속 똑같이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마귀 입장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이런 시험에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는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마귀가 미혹하는 거짓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귀의 유혹의 목적은 항상 우리를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도 그랬잖아. 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와가 하나님 됐어요? 아니잖아. 무슨 거짓말이잖아. 야,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그런 유혹에 한번 걸려서 넘어지면 인생 복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마귀의 유혹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죠? 이걸 눈여겨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방법으로 이기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대답할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다. 마귀가 시험할 때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무기는 기록되었으되. 예수님도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자기 생각대로 해도 되지만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또 자꾸 들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평생에 기억할 수 있도록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서 업적과 위기관리 능력과 성품과 도덕성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들라 한다면 저는 아브라함 링컨을 듭니다. 링컨이 9살 되던 해 어머니 낸시는 링컨에게, 아브라함에게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라, 이런 유언을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9살 때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 링컨은 그 말씀을 기억해서 평생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이 좋았어요. 그러다가 대통령이 돼갖고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전쟁이 치열할 때도 그 전쟁 중에 아브라함 링컨은 때때로 금식 기도일을 정해갖고, 우리가 지금 미스바 기도회 하는 것처럼 금식 기도일을 정해갖고 그날은 온 국민들로 하여금 금식 기도하라 이렇게 만들었고, 마침내는 승리를 해서 흑인들에게 자유를 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인에게 그거 없으면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은혜의 삶,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마음속에 저 설교가 그 설교지 뭐 다 똑같지 뭐, 저 목사는 자기가 한 말 잘 지키나, 말은 잘해, 뭐 자기 전화 그렇게 살지 뭐, 이런 생각 혹시 한 때가 있나요? 그게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주일날 교회 왔는데, 교회 올 때까지는 멀쩡했는데 설교를 시작했는데 눈꺼 이게 막 다쳐 졸려서 못 견디겠는 그런 분들, 또는 설교 중에 자꾸 설교는 안 들리고 딴 생각에 들려오거나, 또는 나는 설교 안만 들어도 다 잊어먹어요. 그래서 아예 들을 생각조차 안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은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런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버리시면 돼요. 조그맣게라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아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고 몇 번만 하면은 정신이 아주 맑아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또 마귀는 성도와 목사와의 관계를 이간질을 시킵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신기한 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목사에 대해서 시험을 받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목사와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일어나는 현상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너무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 이게 뚜렷해. 목사가 설교하는데 목사의 눈에 띄지 않는 자리, 기둥 뒤에나 아니면 덩치 커다란 사람 뒤에 이렇게 앉아갖고 숨어서 설교를 듣든지, 아니면 설교 시간에 주보만 이렇게 읽든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든지, 어떤 사람은 아예 눈을 감아버립니다. 신천지인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신천지인이 아니면서도 그런 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교인이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마귀의 이간질인데요. 목사에 대한 불만을 자꾸 키우게 만드는 이 마귀의 이간질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도 분명히 허물이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사람인데 흠을 잡으려고 들면 흠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세우신 건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려는 생각은 없이 목사의 흠만 잡으려 들고 흠이 있는 사람 설교는 나 못 듣겠다 이런다면 그게 바로 성도들의 손해입니다. 그렇잖아요. 마귀의 시험에 빠진 거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본분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건데요. 그래서 목회자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 생활하고 말씀을 잘 준비해갖고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성도된 여러분들은 감사함으로 또 아멘으로 은혜를 받으시면 그런 모습을 보면 목사는 정말 감동도 받고 막 힘을 얻어서 더 잘할 준비해서 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은혜가 넘치면 시험에 빠졌던 성도들도 그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그렇지 않고 반대를 간다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의 방법 첫 번째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고, 두 번째로는 기도로 이기셨습니다. 기도로.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받으시기 전에 이미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영적으로 충만하게 충전이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거뜬히 물리치셨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기도를 빼면 뭐가 남겠습니까? 신앙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100%, 100명이면 100명이 신앙인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 이게 딱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만약에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승리의 열쇠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2장에서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노라 이랬어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기도를 쉬니까 자기 자신 자체가 쉽게 무너지는 것을 발견했고 나라의 앞날이 너무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니까 염려가 사라지고 담대해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할 때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더니 내가 기도를 하니까 마귀가 나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막 기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면 마귀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꺼려해서 자기가 도망갑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부실해져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쉽게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 공통적으로 시험에 빠지고 쉽게 삐지고 괜히 섭섭한 마음이 있고 막 이래요. 그런 마음은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 리가 없잖아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그런데 기도를 하면 상대방이 이해가 되고 섭섭한 마음이 사라지고 그거 역시 기도의 힘이죠. 혹시 여러분에게 누구에게 좀 서운한 마음이 있다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그분이 이해가 되고 평강이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성령 충만함이 문제 해결의 열쇠고 승리의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있다가 없어질 순간적인 즐거움의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마귀의 괴계,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 자, 그러면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몇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요즘에 이 말씀을 자꾸 인용하게 되는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다시 말해서 시련도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주시고 시험이 와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두 가지 다 감사하잖아요. 시험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쉽게 피할 수 있는 시험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인터넷 TV 신청할 때 음란한 채널들 그건 신청 거부하면 간단한 거예요. 연속곡도 중독이 되죠. 교회 성도들 중에도 연속곡에 막 중독돼 있는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통촉하여 주옵소서. 그건 뭐예요? 그 전날 밤 이분은 사극을 본 거예요. 밤새 사극을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통촉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피할 수 있는데 피하기가 쉽지 않은 시험이 또 있죠. 어떤 시험일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골프에 미쳐갖고 주일날인데 푸른 초장으로 자꾸 나가고 싶은 충동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이런 사람들 종종 있어요. 이게 꼭 뭐 같으면 살은 자꾸 찌는데 음식만 보면 먹고 싶은 유혹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런 유혹들 정말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 피할 수 없는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랬잖아요. 주기도문에서. 그게 뭐냐면 우리는 기도로 시험을 이겨야 되는 거야. 마태복음 14장 38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두 번째 선물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데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죄가 뭐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게 죄입니다. 죄는 우리가 선택하는 건데 문제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선택하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게 이게, 근데 그 유혹을 뿌리치면 되는데 뿌리치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들어가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걸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길을 선택을 한다면 그게 바로 죄를 짓는 겁니다. 성도가 죄에 빠지게 되는 원인은 세상 것에 대한 욕심 때문인데 문제는 그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이래요. 죽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오늘 14절에도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라. 죄의 종착역은 사망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아주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복된 소식. 사망을 가져다주는 죄가 씻기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아까 봉독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대. 정말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겠대요. 죄 때문에 생긴 모든 상처까지도 다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 유혹과 죄를 이길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너무 약하다든지, 입이 너무 가볍다든지, 성격이 너무 불같다든지, 도박을 즐겨한다든지. 성경에도 보니까 노아도, 그 위대한 신앙인 노아도 술이 문제였고요. 모세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고, 야곱은 속이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쓰러뜨리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운운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다니며 찾고 있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늘 조심하라.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들이 잘 되든지 잘 안 되든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나가심으로 여러분에게 엄습해오는 그 어떤 시험이라도 다 물리치시고 매일매일 승리하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날 악한 마귀가 자기의 마지막이 가까운 걸 알고 기승을 부리면서 특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해대는 이때에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충동시키면서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략하는 시험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불초종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희도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수시로 깨우치면서 겸손함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선포하면서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42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심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인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나와 예배드리면서 또 이렇게 예물까지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바쳐진 예물 축복하셔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바친 손길들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먹고 살기 힘들다는 아우성들이 참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의 작은 일부분이지만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좋게 여기셔서 축복하시고 각 가정들마다 풍요로움도 있고 가족들 늘 건강한 중에 붙들어 주시고 가정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정말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른 거는 이미 여러 차례 광고한 거고 이번에 우리 홈페이지 관리와 또 유튜브, 인스타그램에 영상물을 올리는 것을 이제 기획하고 지금 의논하고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도 느끼셨지만 이미 우리 경배 찬양하고 성가대 오늘 영상을 좀 특별한 각도에서 이렇게 찍는 장면들이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를 많이 알리는데 특별히 이번에 그 얼마 전에 등록하신 우리 김욱진 성도님이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굉장히 아주 섬세한 아이디어를 주셔갖고 이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협조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영상 SNS 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도 들어가서 좋아요, 하트, 뿅뿅 이렇게 많이 눌러주시고 이 조회수 올려주시고 이렇게 해야 이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서 이 교회 뭐가 살아있네. 그래갖고 저는 살아있네. 그래갖고 많이들 또 호응도가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미스바 특별 새벽기도에 지난 2주 동안에 참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이번에 참 특별한 현상이 우리 옛날에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 첫 주간에 많이 오고 둘째 주는 좀 줄고 셋째 주는 더 줄고 이랬는데 첫째 주 많이 와주셨는데 둘째 주 조금 더 많이 왔어요. 사실은 지난 금요일 어제 그저께는 제일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웬일 우리 교회가 어쩌려고 이렇게 되지? 이번 주간은 더 많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일어나셔서 349장 1절과 3절 부르시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큰 사람 주 이름 전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중에 내 형상이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님으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해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됨이 건넬토록 도다 모든 싸움 이길 후에 은하리 이르고 승전감 높이 누르며 그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다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님으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이제 우러러 죽어나 없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자는 나와 예배드리고 또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보내심을 받는 그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리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